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맞이한 복된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의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며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 은총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리에 온전히 증거되고 주의 뜻하신 대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굽어진 생각과 부주의한 삶의 모습으로 주의 역사의 장애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하며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성령에 이끌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아시아에서부터 온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유대주의자들도 이에 합서여서 온 도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급기야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의하고 동맹한 자가 4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그동안 이 이전까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치, 신앙적인 관계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입장이 우편이든 좌편이든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과 힘을 합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술수와 계획을 뛰어넘어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수비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대로 보호받고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셨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들 가까이에 유대인들이 손에 닿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당시대 유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힘으로 통치하던 로마, 그 원수와 같은 로마의 손에 보호받게 하시니 유대인들은 더더욱 분노와 원망, 한편에서는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도록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도 안전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의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또 24장 27절의 말씀,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바울을 붙잡아 두고 돈을 받거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사로운 욕심과 정치적인 모략으로 바울을 붙잡아 둔 것입니다. 또한 벨릭스 총독에 이어 베스도 총독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의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이 총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정복지에서 민심을 얻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처음 부임한 곳에서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부임 초기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바는 이들의 관점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 유대인이나 로마의 관료들 모두 하나님의 참된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원하는 바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릇된 자기들의 확신에서 시작되었든지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든지 그릇된 관점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죄의 구덩이로 계속 미끄러져 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된 관점과 관심이 빚어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또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 특별히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이라든지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색깔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결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보기 위해서 착용한 안경일지라도 어떤 렌즈를 통해서 보느냐, 굴절되었느냐, 바르게 보게 하느냐, 또한 색깔도 어떤 색깔인지를 따라서 보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란색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노랗습니다. 빨간색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죄로 혼탁하고 사실과 진리, 정의가 왜곡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허물로 흐릿해진 영안을 밝게 뜨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맑고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늘 자신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행동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굽어지고 굳어진 사고와 그릇된 습관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과거 사도 바울은 그릇된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복음의 삶을 사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의 나라의 확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메섹 소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릇된 관점, 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욕심의 비늘들이 그 눈에서 떨어져 나가므로 주의 참된 뜻과 거룩한 사명을 밝히 보게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의 배경이나 명석한 사고로 또 현재 세상적인 계산에 따라서 베스도에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스도에게 제안한 것은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의 전하는 일을 온전히 바라보며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악행을 하거나 그런 혐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이런 재판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니 나를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정식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의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주어진 삶에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또 내가 익숙한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피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가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한마디로 잘못된 시각과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유로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떤 누군가에게 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어떤 색깔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만약 붉은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붉은색 신호등 앞에서는 색깔이 상쇄되어서 붉은색으로 볼 수 없고 흰색으로 보이고 분명히 멈추라는 신호인 붉은색을 못 보고 진행하여서 자신이나 타인 모두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시각과 관점을 주님의 뜻하신 것으로 교정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영적 건강한 삶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며 늘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려움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릇된 이 시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또 더 크게는 주의 역사, 주의 이루실 나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주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승리의 삶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자신의 삶을 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주의 뜻하신 바를 따라 살던 모습처럼 우리 각 사람과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앞에 겸손과 순종의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께 매인 삶,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된 평관과 생각, 경험과 주장으로 누군가에게 위기를 또 주의 나라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오르신 주님을 매순간 인정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그런 백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에 드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대면 예배 속에서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배의 봉사자들과 예배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